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꽤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코스모진이라는 관광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재미나는 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1,000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죠. 한국에 와서 가장 독특하게, 특이하게 느껴졌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명동? 동대문 옷가게들요? 홍대 앞? 감이 안 잡혀요? 신림사거리? 순대타운?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올 외국 관광객이면 유명한 데는 그래도 각 나라마다 다녀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 선택한 관광지가 우리나라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봐야죠.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방, 굉장히 특이한 곳이었고요. 대형마트, 찜질방. 그런데 54% 반 이상이 이곳이 가장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정답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왜 그럴까요? 고속도로 중간에 시장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한 곳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가면 뽕짝 음악이 나와요. 비 내리는 영동교 이런 게 나와요. 그죠? 돌아와요 부산항 이런 게 나오고 말이죠. 먹을 것도 많죠. 아무튼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의 역동성, 다이나믹스, 역동성을 보여주는 장소가 어떤 면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에서 특별한 나쁜 일을 겪지 않고, 그죠? 다시 운전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죠? 핫도그라도 하나 드시고 말이죠. 커피라도 한 잔 사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또 콧노래가 나올 수가 있죠. 즐거운 분위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봐주실래요? 15절이에요. 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필요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라든지 기도를 많이 하는 자라든지, 그죠? 그리고 정말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자라든지 그게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즐겁게 소리친다. 이건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즐거운 소리예요. 히브리어로 텔루카라는 단어인데요, 즐거운 소리, 이게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은 터져 나오는 기쁨의 탄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모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오빠 하고 말이죠, 막 울고 그죠? 야광 등을 흔들고 그죠? 스마트폰을 비추고, 그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여기 즐거이 소리친다는 것은 터져 나오는 기쁨의 탄성, 감격 가운데 환호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호산나예요.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혹은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외치고 노래했던 그것이 바로 테루하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즐겁게 소리질 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희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마음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의 얼굴 빛은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오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이 오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억누르던 침이 정말 주의 얼굴빛, 이것은 바로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고요, 또 위로부터 나뉘는 평강을 의미하고요, 지켜주심을 의미해요. 인도해 주시고요,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요, 그리고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즐거이 소리칠 때에 즐거이 찬양하고, 그리고 즐거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불러서 오늘 밤도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은혜 어찌 내가 감당하리요. 정말 마음을 놓고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도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 기쁨으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의 압도하심이라 기억이 나십니까? 새벽 기도 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전문적인 용어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찬양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버릴 것을 버리게 되고, 정말 우리를 짓눌렀던 염려, 근심,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89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즐거이 소리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일종의 탄식시인데요,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다윗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셨는데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고요, 다윗 왕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편 89편 구구절절 서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주전 609년인데 요시야 왕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다윗 시대를 꿈꾸면서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가 캄캄해지는 것이죠. 혹은 좀 더 극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다윗 왕조가 끊겨져 버리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려버리는 그런 시대, 주전 586년경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죠. 즐거운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길이 항상 활짝 열리지도 않아요. 가정에 병들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랬어요. 안다. 그러니까 터득한 거예요. 학습되어진 것이에요. 한번 와서 그냥 기분으로 노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학습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게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이제는 무너지고 끊어진 다윗 왕조, 나라가 이제는 거의 끝난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즐거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도 내용 가운데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길 만한 분이 아니심을 제가 아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사무엘 하 7장 16절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요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호소해요. 1절, 2절 말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왜 일이 안 풀려요? 왜 하는 일마다 답답함을 느끼고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붙들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어디로 가고 말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세요. 근데 그 왕은 백마를 타고 계승장군처럼 오지 않아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왕관을 쓰지 않고 가심연료관을 쓰시게 돼요. 휘황찬란한 아주 값비싼 세마포와 참으로 애굽산 좋은 재질로 만든 왕복을 입지 않고 그분은 벌거벗은 몸으로 보좌가 아닌, 왕의 옥자가 아닌 십자가에서 가장 불쌍하게, 가련하게, 비참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몇몇 사람이 다윗의 왕조를 보고 즐거이 노래 부르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왕이었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들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희생이, 고난이 온 열방으로 즐거이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밤도 즐거이 외치십시다. 즐거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십시다. 그리고 테로아의 이 영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우상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게 될 것이고요, 울쭉한 마음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길이 만들어지고 병도 치유받는 귀한 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위를 적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도하고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해피투게더의 본질이고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즐거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십시다. 즐거이 찬양 올려드리고요, 즐거이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